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죠. 명절 때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명절 때마다 틀어주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머털도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년 동안 이 누덕도사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만 하고 배운 것이라고는 이 머리털 세우는 거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머털도사 이야기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머리털을 세우는 그걸 가르쳐 주면서 스승 누덕도사의 모든 이 능력을 다 전가해 준 거였죠. 그래서 머리털을 세운 다음에 뽑아가지고 각종 도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뭐 그런 이제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뜻할 텐데,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만 있는 인생,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마치 있잖아요.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배운 거라고는 머리털 하나 세우는 것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느끼던 머털도사가 그 능력 안에, 이 머리털 세우는 이거 안에 스승의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 이제 진정한 도사로 거듭나는, 설교하는데 도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만 가진 인생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을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또 간접 경험을 시켜주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요, 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만 그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인생과 하나님만 가진 인생이 어떻게 그의 삶을 지켜가는가,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다윗 주변에 다윗을 대적할 적국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절대적 권력을 다윗이 손에 넣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조금씩 나태함과 탐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민기적 걷다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고 말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다윗이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소환해가지고 술도 진탕 먹이고 잘 위로한 다음에 오늘은 편하게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 임신했다고 해도 본인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 장군이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상관인 요압 장군과 동료 전우들은,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발 뻗고 따뜻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잡니다. 이 쓸데없이 강직한 이 우리아 장군을 만난 다윗은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곳에 이 우리아 장군을 보내라. 그럼 요압은요,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 정도 쓰면 어떤 의도인지를 이제 금방 알아채고, 너무 우리아 장군만 보내면 너무 티나니까 같이 갔다가 후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아 장군과 몇몇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절묘하게 꾸며댑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계획인 거죠. 전쟁 중에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적진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여성은 남편에게 속하거나 아버지에게 속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취하는 일은 모르는 백성들이 들으면 와, 정말 우리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구나, 전쟁에서 장군이 전사하자 그의 갈 곳 없는 아내를 거둬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한마디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모두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려서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다윗과 그 가정에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안에서도 없었던 비참한 일들이 다윗 집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이 다윗 집안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비참한 거는 그 비극의 중심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맏아들 암논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딸이 겁탈당하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큰아들 암논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독이 되고 말죠. 그러면서 다윗의 눈은 점점 더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하면 이제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하면요, 중고등부 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한참 걸어요. 앞에 이제 앞사람이랑 수건 하나씩 잡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30분씩 걸어가고 막 오르막길 내리막길 막 걷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은 이제 뭐 상품을 주고 뭐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막 여기요 저기요 막 얘기하는데 다 틀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 30분을 걸어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막 돌고 돌았는데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 거죠. 죄에 빠져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가려져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암논과 함께 가게 해달라는 이 압살롬의 말에 진의를 다윗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양털을 깎는 일을 핑계로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가자고 먼저 청하게 되죠. 사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함께 가자고 한 거는 일종의 미끼예요, 미끼. 거절할 것을 뻔히 알고 그럼 그 다음 요구사항은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번 거절했는데 또 반복해서 거절하기가 힘들 거라는 걸 다 계산한 채로 양털 깎는 일에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일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해 동안의 노동을 보상하는 일종의 축제 기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이 행차해야 될 정도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첫 번째 부탁을 다윗이 당연히 거절할 것을 알고, 그렇다면 두 번째 부탁마저 거절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고 이 모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막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다윗은 이내 허락을 하고 맙니다. 자기 손으로 큰아들 암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가려요. 우리 욕심과 탐심이, 혹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잣대와 기준이 오히려 내 눈을 가려서 사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달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32절 보시면 형 시므아의 아들이자 다윗에게는 이제 조카가 되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다윗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왕자들이 다 죽은 줄을 알고 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막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답이 나서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 누구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다말 때문에 막 근심할 때
그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막 상사방에 걸려서 아파하는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그 간교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죠. 암논에게 악마의 조언을 해준 바로 그 간교한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지금 다윗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압살롬이 왕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답만이 강력하게 자신 있게 등장해서 압살롬이 암논만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상심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깨어서 생각해 보면 요나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감히 왕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거듭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건데 다윗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자가 여전히 다윗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37절, 38절 보시면 다윗은 3년 동안 그저 슬퍼하기만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고 암논을 죽였을 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퍼하기만 해요. 적극적으로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율법대로 다루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들들의 죄를 보고도 방치했던 엘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해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어떤 시대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죠. 성경이 그런 엘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다윗이 딱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모습,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엄청난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죄를 지는 데 필요한 독이 되어 작용하고 있고, 그 명석하고 총명했던 다윗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늪에 계속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의 외모를 알아요. 그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나 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 속에는 지금 배다른 형제 암몬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는데 2년 동안 전혀 티내지 않아요. 전혀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얼굴을 뚫고 나오지 않고 철저히 2년 동안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오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획했던 일을 실행해버리죠. 다윗의 맏아들이 죽음으로써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단숨에 왕위 서열 1위가 계승 서열 1위가 됩니다. 압살롬 위로는 암논과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길르압이 계속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길르압이 어려서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엄청난 자기 절제력과 치밀한 계획력, 확실한 추진력까지 여러모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압살롬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말주변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압살롬의 실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압살롬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는 결국 자신이 자랑하던 아름답고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이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우리는 보는 거죠. 백전백승의 전쟁 영웅이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이 탁월한 리더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추락으로부터
다윗의 탁월함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다윗조차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눈이 가려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와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뭐가 없을까요? 시계와 창문이 없습니다. 제가 카지노를 가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없을 거예요. 가보진 않아가지고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창문과 시계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관념을 없애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도박이나 쇼핑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죄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내 감정이 올라와서, 때로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들, 나만의 우상들이 작용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시 왜 사망이겠습니까?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생명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공급되던 은혜가 단절되고 저절로 썩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보다 어떤 물질적인 안정과 훌륭한 스펙을 갖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도 불쑥 들어올 때가 있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졌으며 또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지금 어떻죠? 죄로 눈이 먼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죽어가는 초라한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의 실력과 능력, 그의 수많은 장점들이 그의 삶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인생이었어요. 외모, 실력, 엄청난 능력, 그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압살롬의 삶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망가져가는 다윗과 다윗 왕가를 통해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생을 깊이 있게 이제 읽어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그 진흙 가운데 보석을 건지는, 정말 다윗의 탁월함이나 그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님 오셨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의 무너짐, 다윗의 참담한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상황, 환경,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